교재 102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악한 영을 따르는 거짓 교사들이 출현할 것을 경고하며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것을 권면합니다. 이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참된 경건의 중요성을 알리고 디모데가 믿음의 본이 되어 다른 이들이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끔 이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해 힘써 지키며 성숙함을 나타내라고 권면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직업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한 분들도 있고 오래 신앙생활한 분도 있고 신앙의 깊이가 깊은 분도 있고 얕은 분도 있고 또 예수님 믿기 전에 종교가 없던 분도 있고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님 믿은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모이다 보니 다툼이 일어나고 또 신앙적인 색깔도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의 관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4장에는 특별히 음식에 대한 서로 다른 이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 2절에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 외식이라는 말은 겉으로 꾸민다 하는 거죠. 겉으로 아주 거룩한 척 하는데 속으로 온갖 죄를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니까 1절에 거짓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는가? 3절 보십시오.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4절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1절에 보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도 그랬지만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혼인도 하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인을 금했구나. 거룩한 사람이다. 음식에 대한 욕구가 다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즐겁게 먹고 싶고 그것까지 끊었으니까 참 거룩하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겉모습만 그렇고 속으로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성경은 금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절욕을 가르친다. 좀 어렵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금욕, 욕심을 금지하는 금욕이 아니라 절욕, 욕심을 조절하라 하는 게 성경입니다. 금욕주의자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결혼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비혼주의자 이런 말 나오죠. 나 결혼하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은 성경적인 입장에서 원론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사실은 안타깝죠. 요즘에 청년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취업하기가 힘듭니다. 취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몇 년간 열심히 저축을 하고 적금을 들어서 작은 월세나 전셋집이라도 사야 되겠다. 근데 이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 사실은 본인이 저축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기가 힘들 때죠. 맞벌이를 해도 쉽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은 젊은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되는 일이지요. 젊은이만 탓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값만 탓할 수도 없고.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결혼하는 것이 상황과 관계없이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혼인을 금한다, 음식을 금한다, 이건 금한다 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걸 금지하는 거죠.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맛있는 음식은 먹는 겁니다. 시장에서 파는 거 묻지 말고 먹는 겁니다. 잘 먹는 거죠.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 막 음식에 너무 욕구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 배려하지 않고 마구 개걸스럽게 먹거나, 혹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이성에 대한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부적절한 일을 하는 것, 그거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욕구를 너무 많이 과시해서 하나님보다 식탐이나 하나님보다 이성에 대한 유혹이나 그것이 주는 쾌락을 더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의미에서 욕구를 조절하라 하는 저욕을 말하는 거지, 그 욕구 자체를 거부하라,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인다. 그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절에서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반찬 투정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해서 먹는 겁니다. 제가 이 4절 말씀, 5절 말씀은 가끔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꼭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날 기숙사 사는, 제가 기숙사 5년 반 살았거든요. 그럼 제가 쉬는 시간에 묻습니다. 요즘 밥 잘 나오냐? 여러분, 젊은 학생들은 기숙사 밥 타박 안 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다 다른 데서는 잘 주는 것 같은데 우리 학교는 잘 못 주는 것 같고, 교수님, 기숙사 밥 먹을 게 못 됩니다. 그 제가 부릅니다. 왜 먹을 게 못 되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데. 야, 혹시 멋진 데 가서 잘 먹을 때도 감사하게 먹고, 기숙사 밥도 감사하게 먹고, 어느 상황에서나 내가 자족함을 누리는 게 성경적이지, 반찬 없다고 타박하고 인상 쓰고 찡그리고, 이것도 못 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신학생 때 감사하게 마음을 갖고 늘 모든 것에 불평 없이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친 욕심도 문제지만 그런 것 하지 않는다고 남들 앞에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포장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금욕이 아니라 저욕이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때 금식하는 것 일시적으로 필요하지만, 내가 겉으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남들 앞에 내가 거룩하게 보이려고 나를 애써 포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늘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시는 것 감사함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누리고, 감사함으로 주무시고, 그래서 늘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런 말 하지요. 참 저 사람은 영적이다, 참 저 사람은 거룩하다, 경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하다는 게 뭘까요? 영적이다, 저 사람 참 신령하다, 이런 게 무슨 뜻일까?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하면 경건한 것일까? 이런 질문 자주 하게 되는데요, 이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7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아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버려라. 8절, 아까 금식하고 금욕하면서 육체에 연단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경건이 중요하다.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럼 경건이 뭘까요? 경건, 아주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게 하소서. 이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신령하다,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금식기도 하고 입신하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게 10절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을 쓰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 거룩한 겁니다. 이게 경건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평상시에 열심히 나름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시험을 당했다, 그런 고난을 당했다 이러면 하나님 잘 믿다가 어느 순간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내 이 상황을 그냥 두실 수 있냐 하고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느 정도 수위를 넘어가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분은 정말 거룩한 분 같았는데, 저분만큼은 신앙생활 잘하는 분 같았는데, 저분도 인간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순간에도 10절처럼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떡하냐, 저분 이제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도 안 할 것 같다 하고 염려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니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내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실 것이고, 이렇게 힘든 실패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끊임없이 훈련하라.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파도가 아무리 쳐도 그 모든 파도를 이길 수 있도록 내 삶의 방파제를 높이 쌓는 거죠. 계속 높이 쌓는 겁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와도 그 방파제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내가 연단해서 모든 상황에서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런 성도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른손 가슴에 올려보시죠. 눈 감아 보십시오. 제가 늘 연습시켰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지요. 하나님, 주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자, 눈 뜨시고요. 이 고백을 평생 어떤 상황에서도 하실 수 있어야 경건한 사람입니다. 때로 참 막 짜증도 나고 답답하고 힘들 때 딱 가슴에 손 얹고,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아시지요.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이런 오해를 받아도 제 진심을 아시니까 그것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딱 했을 때 막 사람 때문에 지치고 상처받고 어려웠는데 나도 모르게 평안해지면 그게 오늘 본문의 경건한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마음으로 계속 마음이 불편하면 죄송하지만 아직 깊은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요, 제가 인상을 자꾸 봅니다. 여러분 인상을 보고 제가 사주팔자 이게 아니고요. 야, 저분은 저렇게 힘든데 보면 얼굴에 온갖 수심이 가득한 분이 있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얼굴이 평안해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겉모습도 평안해 보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과 관계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항상 표정에 변화가 없이 차가운 표정이라는 게 아니라 늘 평안해 보이고 어렵지만 늘 침착해 보이는 분들, 그냥 같이 있어도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하나님 뜨겁게 믿다가 좀 힘들다고 표정에 다 드러나고 한숨 쉬고 어려우면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믿음 생활 하면서 기도 부탁하기가 때로 힘들어집니다.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바울이 말하죠. 디모데가 젊은 목사인데 큰 교회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이기 전에는. 아유, 저 사람 어려서 뭘 몰라. 그게 아니라 디모데가 비록 어리지만 야, 이런 교회 어떻게 목회하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잘할까 싶은데도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마음의 평안을 갖고 육체의 강건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디모데야, 그것이 참된 경건이고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다. 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라. 이게 디모데 전서의 교훈입니다. 범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인 권위를 갖고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게 하소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되면 저절로 영적인 권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 때 엄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남녀 선교회 회원이나 구역 식구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는 건 여러분이 그만큼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그게 가능한 거죠. 자, 방금 말씀드린 12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아유, 디모데가 뭘 알아. 나이가 젊어서 아직 세상을 몰라. 그게 아니다.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내가 이를 때까지 너에게 갈 때까지 말씀 읽고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15절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에 전심전력하라. 그래서 너의 영적인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권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진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은 겸손한 분들입니다. 내가 직위가 뭐다, 직분이 뭐다,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참 저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저분께 신앙적으로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내가 누군가 꼭 전도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지는데 저분과 함께라면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을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이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 여러분이 해야 되는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 목사라면 여러분 위해 기도하고 말씀 준비에 집중하는 사람. 여러분이 구역장이라면 구역 식구들을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이 교회학교 교사라면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아이들 한 명 한 명 떠올리며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을 누구도 폄하하지 않고 저분은 정말 기도하는 분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분이다, 그런 평가를 받아서 평생토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탐심과 욕구가 일어나지만 금욕이 아니라 잘 조절하는 것이 지혜요 성도의 모범이라 배웠습니다. 실천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녀들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청소년으로 거듭나는 귀한 수련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의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구역 모임이 시작되는데 온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구역과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지진이 나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속히 구호 사업이 잘 진행되어 큰 아픔과 불상사가 없게 하시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 정부 당국자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구호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